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은 어떤 것들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빼앗겨 버렸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일에 변화가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이 막연한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늘 경험해 왔던 부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명백한 차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다루시는 명백한 차이를 역대상 17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빼앗으셨던 그 인자를, 그 헤세드를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오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토록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것 하나가 얼마나 큰 견고함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빼앗지 않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그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신 견고한 왕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견고함에 있었습니다. 견고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의 이전에 있었던 사울에게로부터 하셨던 것과는 다른 이 헤세드를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 견고하게 하심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절박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의 견고함에 대하여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메시지의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견고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을 붙잡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현상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유동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지탱목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